반갑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그럼에도 우리 현장 스태프들이 아까 전에 이제 예배 전에 좀 기도하면서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밖에 있지 않다라는 믿음을 굳건히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다지는 그런 시간들로 좀 굳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고대하셨던 우리 퀴즈 시간, 제가 우리 댓글을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우리 현장팀은 참여하지 않는 걸로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마을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 답을 올려주신 분께는 피자 쿠폰이 바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전에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래 답은 못 맞췄지만 가장 재미있는 답을 올리신 분들에게도 피자 쿠폰을 한 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제가 이름 대충 알고 있어요. 여기 람스드럼 여기 그 블랙리스트고요. 예, 올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퀴즈 나갑니다. 줄임말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것이 무엇에 대한 줄임말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는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예요. 뭐뭐와 뭐뭐인데 그 뭐뭐와 뭐뭐의 앞글자를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문제는 신방이에요. 신방. 우리 저기 천안에 신방동 있죠? 신방. 신기방기 아닙니다. 자, 현장 노노 안 돼요. 예. 신내방? 이게 뭐예요? 신기한 방귀. 예, 람스드럼 안 됩니다. 자, 현장 분도 안 됩니다. 신방. 신방. 식방 아니고요. 신앙과 방구 아닙니다. 네. 예, 웃기는 쪽으로 아예 우수한 마을장님. 신앙 방역. 와. 정답입니다. 매울신 내방. 신나는 방방. 우수하네. 예. 헐. 마을장은 안 되지.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아직 웃긴 걸로 좀 재밌는 걸로 우리 마을 원더들 중에서 아직 안 올려오셨어요. 자, 우리 우수한 마을장님 일단 우리 피자 쿠폰 쏴드리고요. 네. 지금 여기 현장팀 중에서 조금 신나는 방구 타임, 뭐 신나는 방방 이런 거 올리셨거든요. 신기한 방귀. 이거 줄임말이에요. 자, 좀 재미난 답을 하나 올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피자 쿠폰 쏘겠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장팀 외에는 지금 답을 거의 안 해주고 계시네요. 네. 수환 형제님 역시 이게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요. 아까 주일 1, 2부 예배 때 주일 1부 예배입니다. 1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던 분이 우리 신앙과 방역에 다 보호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좀 얻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 우수한 형제님 1부 예배 때 나오셨었거든요. 자, 신만 나는 방귀 누구세요? 신만 나는 방귀 으아아아 예, 여기 실명이 없고요. 으아아아라는 분 찾으셔서요. 네, 그 피자 쿠폰 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으아아아님 혹시 실명 밝혀주시면 더 빨리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 퀴즈는 또 나갑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넌센스 퀴즈 준비할 거니까요. 성경들 많이 읽어오세요. 네, 성경을 알아야 넌센스 퀴즈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3주간 먼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요. 이 3주 후에 이 온라인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10월부터는 다시금 대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퀴즈처럼 신앙도 잘 지킬 수 있고 방역에서도 잘 지켜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2주차 오늘 2주차 진행합니다. 쉬지 않고 진행하고요. 똑같이 마을 모임처럼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모임도 우리 예배 후에 전체 줌을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을장님들이 마을별로 그 링크를 뿌려주시면 거기 들어오셔서 그 소회실에서 자기 소회실을 찾아가시면 돼요. 소회실에 이제 어디 마을 이렇게 소회실 이름을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장님들은 혹시 이 안내를 못 받은 우리 마을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을방에 공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을 방에 찾아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링크는 뿌려드립니다.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그 소혜씨를 찾아 들어오시면 되며, 그렇게 해서 우리 새가족 모임도 그 방 중에 하나로 새가족 2주차 교육 이렇게 소혜씨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우리 새가족 분들은 거기 찾아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우리 새가족 안내팀장님, 회장님, 총무님도 못 들어오시는 새가족이 있으시면 잘 챙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다음 주에 원래 예정되어 있는 명절 대잔치, 우리 명절 때 이곳에 사실은 천안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 했던 방식대로 우리 줌으로 레크레이션 진행할 건데요. 명절 놀이에 대한 레크레이션을 지금 기획팀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주 획기적인 또 기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상품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 상품이요, 명절 상품 관련된 쿠폰이 나갑니다. 뭐 한우 이런 거 아니고요. 예, 우리 단가가 좀 있어서요. 예, 우리 수준에 맞는 저렴한 상품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명절 대잔치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경 공부가 이제 다음 주에 명절 전 주에 바로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우리 비대면이 되는 관계로 우리 10월부터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명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더 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9월 안에 저에게 직접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우리 신청 받으신 분들과 함께 날짜와 시간을 같이 잡아서 조율해서 그렇게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모임도 지금 중단이 다시 됐죠. 그래서 우리 10월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광고 드립니다. 우리 샤엘과 조이엘 단원 모집 정말 절실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지원 꼭 부탁드리고요. 수요 예배 우리 같이 참여하기로 했었잖아요. 우리 지금 수요 예배가 이번 주는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스트리밍으로 한 주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상황이 호전이 되면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주중에도 그 열정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군 필자들 계시죠? 군 필자들. 예. 이제 군 입대를 또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신데 군대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입대를 앞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한다 했을 때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군 생활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결코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미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위로는 힘이 되는 거죠. 겪어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또한 이미 군 생활이 지난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 이제 그것을 겪을 사람에게 야 지나고 보니까 야 별거 아니더라 괜찮더라 라는 식의 위로는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대를 앞둔 사람은 아직 지나보지 않았어요. 지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본 후의 느낌은 지나기 전에는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나본 사람이 다시금 그 지나기 전에 자기의 심정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 감정에 공감하면서 위로해 줄 때 실제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하고 싶을 때는 그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연애를 막 시작했어요. 막 풋풋해요. 그런데 실현당한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공감을 해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픔을 경험해보는 것이 사실 가장 좋겠죠. 그리고 그 아픔이 지난 후의 감정이 아닌, 다 지나고 나서 괜찮아진 다음의 감정이 아닌, 그 아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을 때의 그 감정과 느낌을 내가 꺼내어 보면서 그걸 겪은 나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도 괜찮을 거야 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공감에는 효과적일 것입니다. 6살짜리 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장난감을 매우 사랑하죠.
그런데 그 장난감이 망가지거나 없어지거나 세상 절망 느끼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그 울음 때문에 화가 나요. 솔직히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나서 아이를 혼내고 싶고 그냥 그걸 빨리 이 컨트롤해서 못하게 못 울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감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을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막 혼을 내게 됩니다. 너 그런 거 가지고 왜 울어? 그렇게 운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 같아? 근데 그때 잠깐 마음을 제가 다스리면 그 아이의 그 절망적인 감정을 공감하게 돼요. 제가 기억을 해봤어요. 제가 어릴 때. 전 어릴 때 제 부모님이 항상 부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장난감이 저의 친구였어요. 지금도 물건에 대한 좀 애착이 큽니다. 한 번은 제가 장난감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데 아버지가 나가시다가 제가 그러니까 애착이 심해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도 그 완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커서도 이제 만화를 그렸다 보니까 프라모델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제 큰딸이 태어났을 때 딸을 빙자해서 제가 갖고 싶었던 그 뭐 또봇 이런 시리즈를 다 모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30살이 넘었을 때였죠. 근데 그 딸은 이제 점점 커서 인형을 갖고 놀게 되고 지금 그 장난감은 제 아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도 애착이 심했는데 중학교 때 제가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에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 보는 앞에서 그것을 집어 던져서 부셔버리셨어요.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아졌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그때의 기억을 꺼내서 지금 저희 아들이 장난감 때문에 절망하는 모습에 공감을 했을 때 오히려 이 아이를 달래는데 더 효과적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다시 집에 돌아가서 제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출근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아들을 유치원 버스를 타는 곳까지 제가 이제 데려다주고 버스를 기다렸다가 태워서 보내고 저는 출근을 해요. 근데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는 그 동안에 같이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처음에 유치원에 가는 것에 적응을 못하고 엄마 아빠랑 못 떨어서 맨날 울고 힘들게 유치원을 갔었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그 아이와 친해져서 항상 다독거려주고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달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그 아이만 오면은 막 엄청 이렇게 반깁니다. 이게 그 친구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는데 거기 횡단보도에 이렇게 막 그 아이만 보고 오는 것만 보고 서 있어요.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그 주위 부모님들이 재밌다고 그렇게 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들로 인해서 이 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점점 사교성이 풍부해지고 사회성이 이제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희 아들 외에 다른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이제 저희 아들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역시나 제 아들이 그 친구에게 친한 척을 막 했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막 희덕거려요. 아들이 갑자기 항상 그렇게 트라이를 하다가 지치지 않고 트라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날은 갑자기 이렇게 시무룩해져서 줄을 이탈해서 저기 벽 쪽으로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는데 너무 마치 제가 실현당했을 때 그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프더라고요, 되게. 그날 걔한테 잘 보인다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선글라스 사이로 그 슬픈 눈망울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친구가 쟤만 있어? 잊어 그렇게 얘기까지 했었어요. 지금 다시 잘 친해졌습니다. 이입을 하니까 그 감정에 이입이 되니까 아픔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어린 친구의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그런 어린아이들 공감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저와 제 아들은 거의 40년 차이의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그 상황, 어린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경험을 분명히 해봤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의 저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죠.
장난감 하나 부서진다고 지금은 그거 하나 간단히 다시 살 수도 있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눈으로 그때의 감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전부이다 보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감정에 공감해 줄 수 있을 때 상대방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 지금 아프고 있지 않구나, 혼자 외로이 고통받고 있지 않구나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때, 여러분들의 아픔을 제가 접하고 같이 들을 때, 야, 그 20대 때 그거 다 겪는 일이야. 내 나이 돼봐.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일 많어. 지금 그거 너 장난이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이래버리면 누가 저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20대 초반 중반일 때 그때 그 격동적이었던 그 감정을 다시 떠올리고 꺼내는 거예요. 그 시절에 제가 집중하게 됐을 때 저는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대학부에 기독교 상담 전공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서로 안 친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기독교 상담학과 인스타인가 페이스북에도 제가 좋아요 눌렀거든요. 예, 상담학 화이팅. 네. 이 기독교 상담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의 흔적을 경험해 본 사람이 상처를 입은 다른 이를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상처 범벅이었죠. 다윗이 쓴 많은 시편들에 다윗의 그런 아픔들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시편 142편 내시는 그야말로 절망의 도가니라고 느껴져요. 제가 잠깐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내가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털어놓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맡깁니다. 말합니다. 내가 이처럼 위축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내 오른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돕거나 보호하는 자도 없고 나를 보살펴주는 자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추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의로운 자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 것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해 아둘람 굴에 의신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략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듣고 이 사울로부터 탈출에 성공한 다윗은 이 노비라는 곳에서 도움을 이제 구하죠.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는, 누가 얘기하면 거절돼, 노 이러잖아요. 그 노비 아니고요, 지명입니다. 노비예요. 노비라는 곳에서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요.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요. 또 위기에 처해요.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미친 척하는, 미친 사람처럼 굴면서 이 아둘람 굴로 숨어 버린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이입을 해봅시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겠죠. 절망적이었겠죠. 또 두렵고 염려, 근심이 되었을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려는 염세적인 생각까지 들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다윗의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감정이 그랬을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겪을 때 누구라도 이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겉으로 일단 흔들리지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 어떻게 굶어 터졌을 거냐는 거죠. 이렇게 자기 앞가림 하나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제 코가 석자라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다윗이 아둘람 굴에 기거한다라는 이 소문이 이
서민들에게 퍼졌어요. 백성들에게 퍼진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은 고통받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 또 빚진 자, 불만을 가진 자, 이런 연약한 백성들이요 다윗한테로 다 모이는 거예요. 이들이 다윗에게 모인 이유, 그것은 다윗이 자신들을 품어주고 자신들의 위로와 도움이 되어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도 힘든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다른 이들의 어려움까지 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조이엘 찬양팀을 담당을 하고 있죠. 참 이 조이엘에 힘들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조이엘의 문턱이 절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팀이에요. 언제까지 아프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같이 치유하고 회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는 조이엘이 좀 사역 중심의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고 조금 단단해진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지금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하람 총무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조이엘 찬양팀 이름을 바꿔야겠다. 아둘람 찬양팀으로. 아픈 사람들이, 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은 아마도 저는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자기가 정신없고 힘든데 누군가 도움 요청하면 솔직히 마음 어렵지 않나요? 짜증나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어려운 상태로 집에 들어오는데 아이들은 그거 모르죠. 당연히 막 놀아달라고 막, 그럼 저는 억지로 웃어야 되고 막 그래요. 뭐 요청하기 바빠요. 근데 아이들의 정서를 생각하면은 이를 악물고 괜찮은 척 하면서 놀아줘야 돼요. 슈퍼맨이 돼야 돼요. 감정적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연약한 백성들은 다윗의 인품과 명성 때문에 온 거죠. 다윗은 자신을 인정해준 백성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실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의지가 되니까. 저도 저에게 기대주는 청년들이 있어서 사실 많이 힘이 돼요. 근데 사실은 저 그거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너무너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를 필요로 해주는 거잖아요. 감사한 거죠. 괜찮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도로 커버가 안 될 정도로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절망적 어려움이 지금 다윗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의 선택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저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출발한 이 길에 꽃길은 펼쳐지는 건 구사하고 진흙탕 바닥을 비벼대고 있는 이 상황, 당장 폭망할지도 모르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사실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만큼 자신의 백이 되어줄 능력도 없어요. 저 옛날에 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뭐가 좀 저를 막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혹시 그 이제 리더십에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좀 처우를 좀 안 좋게 해줘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응원해주는 성도님들이 내가 탄원서라도 쓸게 교회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탄원서 못 씁니다. 그 탄원서 쓴다고 아무 힘이 없거든요. 사실은 백이 되어줄 저의 편이긴 하지만, 저를 응원해주긴 하지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모여든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을 지지는 하지만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윗을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백성들이요. 오히려 다윗이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희생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윗은 그렇게 연약했어요. 다윗 자신도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품어줄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이 연약한 자들이 모인 그들의 그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줄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모인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당장 자신의 아픔을 잠시 뒤로 하고, 너무너무 자기가 아프지만 뒤로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최우선으로 해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당한 고통이 가장 커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똑같은 고통이도요, 내가 당했을 때와 다른 사람이 당했을 때는 이 대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그것을 견디며 자신의 고통, 지금 내가 가장 큰 고통, 하물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다윗의 고통은 사실 가장 크죠. 그것을 견뎌내면서 다른 이의 고통, 내 고통보다는 당연히 크지 않을 다른 이의 고통을 돌봐주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은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그 반대였던 사울 밑에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삼국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국이 형성되기 전까지 주인공인 유비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그 상대, 이제 삼국을 나중에 형성하게 되는 그 상대 진영의 이제 조조나 손권은 벌써 자신의 영지를 만들고 제후가 돼서 막강한 힘을 누리고 있었는데, 유비는 그때까지 자신의 땅도 없었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처지였어요. 자신의 세력도 없고 늘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저기 망명 다니고 쫓겨다니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비는 어딜 가나 환영을 받아요. 이게 이제 나관중이 쓴 이 삼국지 연의, 그 이야기로 만든 데는 유비가 굉장히 걸출한 인물로 나왔지만, 사실은 유비는 굉장히 유약하고 소심하고 이렇게 눈도 약간 사시에다가 약간 생긴 것도 좀 별로인 뭐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 유비가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런 유비가 도망다니는 길에 백성들이 같이 쫓아와서 같이 도망을 다녀요. 유비가 조조 밑에 있다가 이제 형주로 도망 나왔을 때 조조의 백성들이 대거 유비를 따라서 도망이 나옵니다. 근데 유비는 그런 사람들을 챙겨줄 아무 힘이 아직 없는 상태였어요. 아직 자기가 총나라를 세우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당시의 대세였던 조조보다는 유비 밑으로 모여들어요. 그 옆에 있던 제갈공명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 우리 다 품어줄 능력 안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유비는 그 사람들 다 품습니다. 자신은 조조가 악한 행동을 하면 선하게 베풀고, 조조가 급하면 나는 인내하면서 지냈고, 조조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사랑으로 품었고, 조조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통해서 그동안의 인품을 쌓아왔다. 그것을 한순간에 망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민심에 대한 힘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한 거예요. 결국 그들과 함께 유비는 삼국의 균형을 맞추는 총나라를 건설하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도 힘들었지만 다른 이의 아픔도 품었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다른 이의 아픔을 우선시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자신도 백성들과는 별 다를 바 없는, 아니 더 어쩌면 비참한 신세였던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 인생이 좀 일반적이지 않다, 참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잘 겪어보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었어요.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이제 부모님 때문에 7살에 이제 데모 현장에 나가서 최루탄가스 막 마셔보기도 하고, 그때 마셨던 그 시스탄이 나중에 군대 가서 유격 훈련하는데 화생방한데 그거더라고요. 기억이 막 20년 뒤에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막 지명수배 되셔가지고 지금 공소시효 다 지나고 이미 이제 위법이 돼서 보상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신고하셔도 소용없고요. 형사가 막 찾아와서 저를 잡아가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저를 찾아왔을 때 웬만한 분들이요, 제가 경험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감된 분들이 저의 귀중한 동역자들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을 저는 또 살고 싶진 않아요. 그만큼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열매의 차원에서는 저는 믿음으로 이 삶을 다시 살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런 심정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게 다윗에게로 모였던 그 연약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회복되어서 다윗의 귀한 동역자들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상승세를 타요. 이들과 함께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음 장인 24장에서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길 정도로 사울보다 우위를 차지하지만 사울을 살려보내죠. 26장에 가면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30장을 가니까 이제는 아말렉을 공격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31장 마지막 장에서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 이제 사울을 하서로 넘어가서 다윗은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신 목적은 그저 이들이 안주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 지금 이 아픔이 회복돼서 이제는 더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라 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또 나아가, 또 아프더라도 그 길을 또 나아가기 위해서, 한번 아팠다고 회복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회복이 되어서 단단해져요. 이 철을 뜨거운 불에다 넣었다가 차가운 물에다 식혔다가 반복하면서 단단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정금과 같이 나를 단련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육신도 마찬가지래요. 그 뜨거운 이 사우나에 있다가 차가운 냉탕에 몸을 넣었다가 하면은 이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이후에 이제 아픔 없는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하니까. 근데 하나님 뜻을 포기하는 거는 옳지 않으니까, 그거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오는 아픔은 이 이전보다 크거든요. 저도 그래요.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20대 때 혹은 그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아픔은 적어도 제 인생 밥줄을 좌지우지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이 지금의 고통에서 넘어지면 제가 책임져야 될 가정까지도 끝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기회가 있어요. 더 작은 규모의 이 절망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먹고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 큰 고통, 더 실제적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로 놓이게 돼요. 사람의 인생. 그런데 아픔의 고통이 더 커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회복시켜서 다시 그 자리에 나가고 다시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하니까 이 아픔을 대하는 내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옛날보다 더 잘 이겨내는 거예요. 점점 그 갭이 줄어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아픔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 길을 쉬지 않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고난의 길이더라도 그 끝에 분명한 안식이 있기, 하나님은 본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인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능력을 봤음에도, 그 악한 인간들보다 하나님이 더 무시무시하게 크신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복수하려는 그 이세벨의 엄포에 겁을 먹어요. 하나님보다 이세벨을 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인 엘리야는 지쳐 쓰러지게 되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주시며 다시 일어나 나아가자. 떡과 물고기를 주시며, 그래 너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은퇴해서 쉬어, 괜찮아 가 아니라
너 아직 할 일 남았어. 일어나라 가자. 근데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그냥 그렇게 가자고만 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연약한 인간적인 아픔, 그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인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아 깝깝해. 너 정말 왜 그래? 내가 보여줬잖아. 왜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 없어? 나 좀 알아줘봐. 좀 정신 좀 차려봐. 그냥 뭐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넘어지는 그 엘리야의 연약함을 그래 힘들지. 힘들 거야. 넌 하나님이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물고기를 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는데 이 길 안 갈 수가 없는 길이다. 야, 너 여기서 주저앉으면 너한테 더 손해야. 나도 네가 이 길 가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나도 너무 아파. 근데 가야 돼. 근데 절대 너는 끝장나지 않을 거야. 내가 싸워주니까. 그러니까 이거 먹고 힘내서 다시 나가자.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끌고만 가시고 그냥 무작정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 와. 네 힘으로 와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아픔 다 감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입장에서 그 연약함을 감당해내셨어요. 똑같이 아프셨습니다. 아니 솔직히 더 아프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셨어요. 이해는 해주시죠. 이해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겁니다. 이해는 하지만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이해해 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게 하진 않으세요. 어떻게든 지켜낼 수 있도록 계속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규칙을 지키기 힘들어요. 지키지 못하는 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 저는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속담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핑계는 다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말 정당한 이유예요. 객관적이지 않은.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해는 하지만 해야 된다. 왜 못해? 그리고 책찍질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도 없이 무조건 하라고만 할 때 생각이 다른 그 아픔에 대해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은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아픔 공감해. 그래, 그러니까 너 그거 안 지켜도 돼. 안 해도 돼.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해 나가자. 이해는 하지만 우리 가자. 나도 힘들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경험해 보시고 아파 보시고 우리의 마음 알아주시잖아요. 왜 가야 돼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진짜 유익한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상처로 아픔과 고통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어떤 사람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아픔을 살아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전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픔 가운데 이해하시고 나를 이끌어서 다시 회복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내가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소록도라는 섬이 있죠. 이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 이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병을 가진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환자는 이제 거의 얼마 없죠. 40년 전에는 바글바글했어요. 그것이 이제 무슨 어떤 영적인 저주의 병이다 해서 격리되고, 그 이제 전염되는 병이 아닌 게 판명이 났거든요. 나중에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곳에서 모여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이들에게 복음은 들어가지, 자기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목사님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우리의 나병의 고통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이 들어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죠? 이 나병균을 스스로 몸에 주입하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되어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고통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픔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아직 아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많이 아프세요? 염려와 근심 속에 휩싸여 있으십니까? 인생이 고통스럽고 환멸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지금 하나님 뜻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 자체는 너무 힘듭니다. 당연히 피하고 싶고 겪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과한 뒤에 온전한 영광이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인생은 순종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길을 걷는 중에 원망보다는 주님 뜻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공감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 진정한 치유자 회복자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그 모욕과 수치의 고통까지도 다 감당하셨어요.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죠.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 받는 그 상처를 안 받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상처를 받으시면서,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아, 인간 너희들 이렇게 힘들구나, 나도 너희의 입장에서 한번 내가 살아볼게, 이겨볼게. 그래서 나는 그 아픔 알고 너희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나를 돌아봐 주신 우리 그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하는 입술이 될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금 우리의 아픔의 인생에 당당히 이제 나아갈 수 있고, 그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그 고백을 담은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